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하신 줄 믿고 우리는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또 이 새벽을 또 예배로 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들을 선포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특별히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중보기도팀이 함께 모여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각 가정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모든 참여하는 자들의 그 입술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 가운데 속히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귀한 중보기도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수요 전도대에 또 복음을 위한 발걸음도 있습니다. 우리 소요 전도팀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먼저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길거리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오늘도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꼭 전해야 될 귀한 그 복음의 메시지들을 꼭 전하고 돌아오는 우리 또 수요 전도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뜨거운 신앙생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나눈 것처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가는 그 길을 네가 따라올 수 없다. 근데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확신에 찬 모습으로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해 내 목숨도 내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뜨거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37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이 고백은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자신을 추궁하는 사람들로부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멋지게 외치긴 했지만 자신의 목숨이 걸린 상황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자 곧바로 주님을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과장이 심하고 허풍이 심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애초에 그가 내뱉었던 그 고백이 허황된 고백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곧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그 뜨거운 고백을 외칠 때 잠시 후면 이 베드로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다 알고 계신 상태에서 그 고백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 베드로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혹시 예수님도 우리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너를 그렇게 잘 아는데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웃기지도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제가 묵상하기론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만큼은 자신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표출해내는 그 베드로를 기뻐하셨겠다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비록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그 충성심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고 불과 몇 시간 후면은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주님께 고백했던 그 순간만큼은 진실된 고백이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듣기 좋으시라고 그렇게 말한 게 절대로 아니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정말로 가지고 있었고, 주님을 향한 그 뜨겁고 진실된 충성된 마음 베드로에게는 정말로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외친 고백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뒤에 이어질 그 베드로의 연약함을 다 아셨지만 그 순간 그의 뜨거운 고백을 비웃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분명 기뻐하셨겠지요. 우리 주님, 이제 곧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그 모진 고통과 모욕을 견디셔야만 했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은 그 누구도 가기 싫었던, 그리고 절대로 갈 수 없었던 고통과 비참함으로만 가득했던 길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면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랑하는 제자가 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 가시는 곳이 어디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수가 있으셨겠습니까? 오히려 큰 힘이 되셨겠지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께 쓴 편지를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텐데요. 편지의 대부분은 이런 내용이죠. 말 앞으로 잘 듣겠습니다. 앞으로 효도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중학교 이렇게밖에 안 된 어린 애들이 이런 편지를 쓴다고 부모님들께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 날 아침 때를 쓰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글씨도 잘 쓰지 못하는 그 자녀들이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간 그 편지 하나가 부모님들에게는 정말로 큰 힘과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내뱉은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그 말 한마디로, 그 고백 하나로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와 완전히 대조되는, 비교되는 사람이 바로 앞에 등장하죠.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언젠가 새벽에 나누었던 것처럼 가룟 유다는 주님 가시는 그 길에 끝까지 도움 하나 되지 않는 제자였죠.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실 정도로 십자가의 길은 주님께도 참 두렵고 부담이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조금의 기쁨도 평안도 안정도 없고 오직 고통과 모욕과 비참함으로만 가득한 그런 길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나아가는 길 가운데 주님을 힘들게 했었던 또 하나의 상황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그렇게 아껴 주셨던 제자 유다의 배신이죠. 사단의 도구로 완전히 전락해버려서 돈을 받고 주님을 팔아넘겨버리는 그런 가룟 유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정말 마음이 찢어지셨을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우셨겠죠. 이제 곧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 육체적인 고통도 당하셨겠지만 이미 그 전부터 제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심적인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 가시는 그 길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문 밖을 나가자마자 베드로가 와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내 목숨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어딜 가시든지 내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를 보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다 아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게 며칠 후도 아니고 몇 시간 후면 베드로가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할 거 다 아셨죠.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고백했던 베드로의 그 순간만큼은, 그 눈빛만큼은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짧지만 그가 보여주었던 이 뜨거운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외쳤던 그 뜨거움, 언제가 마지막이었는가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눈앞의 상황이나 현실 다 뒤로 한 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했었던 그 뜨거웠던 순간이 언제가 마지막이었는가?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매번 예배도 드리죠. 직분도 감당하고 크고 작은 봉사들도 감당합니다. 그런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겠다는 그 뜨거움 가득한 각오와 그 믿음의 결단, 언제가 마지막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호언장담을 했지만 불과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그 각오 하나 지키지 못했던 그 베드로를 향해 손가락질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그런 고백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백마저도 담대하게 한번 내뱉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내어놓을까, 나의 어떤 것을 헌신해 볼까, 이런 마음을 내게 수시로 주시지만 금세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다 보면은 그 마음을 곧바로 닫아버리죠. 나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도 주님을 위해 내 그 어떤 것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내 목숨도 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백만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게 절대로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고백을 하는 신앙생활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금방 또 예수님을 배신할지도 모르고 금방 또 넘어지고 그 결단한 것이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담대하고 뜨거운 이 고백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나도 잘 알겠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서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하시겠죠. 믿음으로 결단하고 뜨거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렸다고 해도 금세 넘어질 거 다 아시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뜨겁고 담대한 고백을 내뱉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차지도 않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보여준 이 뜨거운 믿음의 고백이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진짜 아무것도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18년도 제가 청년들이랑 찍은 사진을 봤는데 제가 머리도 되게 이상하게 하고 있었더라고요. 왜 그런 머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이상하게 염색하고 이상한 파마를 하고 다녔던 것 같은데 다들 아시겠죠?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는지. 근데 제가 가진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었지만 제 나름대로 예수님을 향한 뜨거움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주님께서 쓰시려고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쏟아내서라도 정말 열심을 다해 사역을 해야겠다, 어떤 그런 뜨거움이 나름대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때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자신감이 늘 있었습니다. 뭘 맡기시든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겠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뜨거움도 있고 결단도 했고 자신감도 있었지만 문제는 여전히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수 없는 것 투성이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행사의 기획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신방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그 마음에 공감을 잘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늘 무너지기만 하고 연약한 투성이었던 것이죠. 뜨거움이 있었지만 그 뜨거움을 가지고 쓰임받기를 마음껏 사모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제 삶 속에는 부족함과 넘어짐과 그 연약함으로 늘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만 있었을 뿐인데 여전히 부족한 종에게 늘 넘치는 은혜와 기쁨과 감격의 순간들을 가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어떤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니고 내세울 만한 열매를 맺었던 것도 아닙니다. 뜨거움과는 완전히 다른 그 연약함만 있었을 뿐이고 매일같이 넘어짐만 있었을 뿐인데 근데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늘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 가운데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얼마나 큰 복인지를 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식자마자 이 은혜를 누리는 게 참 힘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이제는 적응도 하고 몸에도 배어서 그 일들을 썩 잘 감당하기는 했지만 오히려 이전에 누렸던 그 감격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게 어려워져 버린 것이죠. 일은 조금 더 잘해진 것 같지만 뜨거움이 사라지자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뜨거움이 곧바로 사라지자마자 곧바로 차갑지도 않았고 뜨겁지도 않았던 그런 사역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같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잠시지만 주님께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담대한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비록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자마자 또 넘어지고 여전히 연약함으로 가득하다고 해도 계속해서 뜨거운 고백을 우리 안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운데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경험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는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했고 곧바로 그 차가운 물 위로 발을 내디뎠죠. 그런데 곧바로 출렁이는 바다와 차가운 물을 보자마자 믿음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바로 물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엉터리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베드로처럼 그 발이라도 한번 내디딜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가를 물어보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비록 금세 믿음이 사라져서 물에 빠지긴 했지만 그때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자신을 건져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 뜨거운 믿음의 고백과 물 위로 한 발을 내딛는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늘 누리면서 여전히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꼭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음을 믿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음도 믿고 나를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모든 사실들을 믿으면서도 그 주님을 위해 내 작은 것 하나 내어놓지 못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는지 꼭 점검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참 바쁘고 그 분주함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지만 언제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과 믿음의 고백들이 늘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내 삶 가운데 늘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랍고 풍성한 은혜들을 가득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